오늘부터 몇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재앙, 아마겟돈 전쟁, 666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생각보다 재앙의 이야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심판의 내용들을 봤을 때 그 양이 많지가 않고 또 아주 명확한 것은 그 심판의 대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적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베리칩이 666이 아니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베리칩이란 RFID라고 부르는 소형 전자칩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이식하는 개인정보를 담은 무선 인식칩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신분, 건강상태, 은행정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까지 GPS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쌀알보다 조금 큰 이 칩을 주사기 같은 것으로 몸에 이식합니다. 이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입니다. 순식간에 이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들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멕시코 복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칩을 몸에 이식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안 지역을 통과하는데 신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네덜란드의 한 클럽에서는 그 클럽의 VIP에 들어가려면 팔에 이 베리칩을 이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칩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VIP석으로 인도를 받고 마실 거, 먹을 것도 이 칩으로 결제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특정 범죄자에게 베리칩을 삽입해서 GPS로 감시를 하죠. 이 베리칩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666이 떠오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예전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666이 바코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손이나 이마에 삽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이 베리칩 RFID를 말하는 것일까요? 또 뿔 10개 달린 짐승이 EU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10개의 유럽 국가가 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다라고 하면서 유럽연합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EU 가입국이 27개 국가거든요. 얼마 전까지 28개국이었는데 올 1월에 영국이 탈퇴를 하면서 27개국이 됐습니다. 요즘은 EU가 열불 가진 짐승이라는 그런 말을 이제 들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바로 오늘날 우리 상황에 적용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먼저 이 성경이 누가 누구에게 기록된 것인지,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사람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편지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 사랑을 꼭 이루어 사랑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의미는 달라집니다. 만약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여성이고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연하남이면 아버지는 뭘 싫어하는 걸까요? 남자가 나이가 어린 게 싫다는 거겠죠. 여자의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데 남자는 불교면요. 아버지는 종교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겠죠. 만약 남자가 예수전도단의 간사면요. 참고로 예수전도단 간사는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딸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싫다는 것이겠죠. 만약 남자가 흑인이면 아버지는 뭘 반대하는 걸까요? 인종과 문화 차이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여자가 아니면요. 아버지는 게이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편지는 이렇게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누가 누구에게 기록했고 그들은 당시에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의미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살아나게 되겠죠. 먼저 누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이 계시의 내용은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1장 2절에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고, 1장 4절에 그 내용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는 나 요한, 22장 8절에도 나 요한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요한임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저자마다 그 저자가 잘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고 누가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많이 쓰는 용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기도,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누가입니다. 둘 다 누가가 기록했죠.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도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누가복음입니다.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도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누가복음입니다. 찬송, 프살무스라고 하는 단어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공동 1위죠. 이렇게 누가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복음, 이건 누가 많이 사용할까요? 바울 서신 전반에 많이 나옵니다. 공동 1위가 로마서와 빌립보서고요. 의, 이건 누가 많이 사용할까요? 이거 역시 바울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전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1위가 로마서, 2위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저자마다 자기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또 사도 요한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생명, 조회라고 하는 단어는 1위가 요한복음이고 2위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만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언급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그 독특한 표현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묘사하고 있고요. 생명을 물로 상징화해서 표현하는 것도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생수로,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을 물로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있죠. 또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도 요한 1서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나 요한이라고 밝히고 있는 이 사람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AD 150년경 순교자 저스틴도 요한계시록은 우리 중 한 분, 그리스도의 사도 중 한 분이며 요한이라 이름하는 이가 기록하였다라고 했고요. 이레니우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가 폴리갑이고요. 폴리갑의 직계 제자가 이레니우스거든요. 그 이레니우스도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리겐, 터툴리안도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내증으로 보나 외증으로 보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러면 요한은 누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까요? 1장 4절에 나오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소아시아의 7교회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었던 수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 3년간 사역하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주변 소아시아 지역들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 다음에 바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요. 그 후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인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돌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AD 70년경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 거주지를 에베소로 옮겨서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와 그 주변 소아시아 지방에서 사역했다고 전해집니다.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섬에 있다고 말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잡혀서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갔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반모섬으로 유배 보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 유배 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 반모섬 맞은편 쪽에 있는 게 소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사역하고 있었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써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